오늘 하루도 귀신을 쫓고 오늘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저주한 더러운 귀신들은 간 걸 믿는 사람만 아멘하고, 오늘 큐티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볼까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 그리고 분쟁.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 분쟁. 오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은혜가 되실 제목이지만 그래도 오늘 면면히 한번 큐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기 한번 손에 맥이 풀렸고에 한번 여러분들 밑줄이나 아니면 또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병륜 가운데 일어났던 왕 가운데 지금 왕은 되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그 어떤 권세와 또 그 힘에 눌려서 지금 어쨌든 그냥 왕의 명분만 유지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아닌 아브넬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시편 146편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스보셋은 왕의 계승자로서 왕이 되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아브넬을 의지했었습니다. 이 전날에 보시면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랑 싸우게 되죠. 싸우고 나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가장 유일한 의지처였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은 정말 크게 마음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랑 많이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둘 다 왕으로 추대되었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금 가야 되는지 물어봤던 자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스보셋은 내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유력자들, 또한 자신 밑에 있는 유력자들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거를 동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면 학생, 또한 뭐 어른이면은 직장 또는 사업터 해서 지금 충분히 우리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학생이면 학생, 또한 어른으로서 직장인이면 직장인, 또 사업가면 사업가대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장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 가운데 4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냥 따로 4절을 따로 표시해 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이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사랑에 조금 은혜가 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보셋에 대한 죽음으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4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나단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중심지인 그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를 살리기에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한번 보시면은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인 사울 왕이 간청을 하죠. 왜 저 전쟁 영웅 다윗을,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때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며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며 저가 죽어야 이 나라가 튼튼히 서리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비록 자신은 왕이 될 처지가 아니었지만, 물론 자기도 이제 왕의 계승자로서 한 명이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중요하게 서 있었음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던 겁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요나단을 지켜주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죠. 이후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또 놀라운 다윗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후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나아가서 이제 손에 맥이 풀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끔씩 이초성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간절하다면서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과연 누가 밤새 산에 가서 기도할 것이며 또 누가 밤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보셋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맙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이 의지했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 자신이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아닌 그냥 맥이 풀려 그냥 잠들어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위급하고 다급하다면서 정작 그 마음과는 별개로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제 우리 선생님들 교사 모임 때 정말 뜬금없었죠. 정말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큐티 이 인도를 제비뽑기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안 걸릴 것 같았어요. 저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하고 되게 웃으면서 했는데 제가 막상 걸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어쨌든 뽑히고 나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정말 준비해봐도 이걸 정말 자연스럽게 잘 준비하시는 이현성 목사님 대단하시고 또한 다른 또 위에 주혜종 분들이 더도 대단하시고
해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준비 과정이 저도 모르게 제가 이미 자야 될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부터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정말 간절하고 다급한 문제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죽게 되죠. 자신의 레갑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자신들의 출세와 이순양명을 위해서 그의 목을 잘라다가 다이당에 갑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얼마나 이때 이 두 지휘관들이 들뜬 마음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이 왕을 목을 가지고 가면 다윗왕은 나에게 큰 상을 줄 거야. 또 큰 지위를 줄 거야. 나에게 이제 안정된 노후는 이제 보장될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 이후에 성경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윗이 죽여버리죠. 아예 정말 큰 화사에서 죽여버리게 되는데 이스보셋의 우리 죽음을 보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나와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총회장 목사님이신 이초성 목사님께서부터 본인의 단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정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에 이 말씀에 뭔가요? 늘 이초동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주회종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맡은 그 사역지 또 양떼들을 위해서 늘 밤낮 없이 아침 없이 늘 언제나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들의 양떼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가 또 정말 복된 교회라고 또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하여 집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지체들.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다인 형제가 생각나네요. 다인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의종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도 주의종의 그 건강과 또 영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또 함께 또 해야 되는 게 우리 서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르고 또한 또 청한 일들이 다르고 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을 봤을 때 또한 인간적인 모임을 봤을 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또한 우리가 같은 한 부서라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하고 복된 지체들입니다. 그 서로를 위해서 잠언 17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비록 조직이라는 이름하에 질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하 복된 공동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얘기하였을 정도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었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의 이 같은 한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그 두 지휘관 장수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장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이스보셋이 지금 마음을 놓이게 되는 장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를 마지막에 성경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 계획이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네, 그렇기에 지금 보시면 앞절에 보시면은 늘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또 그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 두 장수도 그렇고 자신네들이 먼저 다 설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에 기인했던 모든 행동이 아닌 자신들의 출세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또 자신들의 살 길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본인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자신은 비록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밖에 안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갔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이 찬양과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후렴구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의 구절처럼 다윗은 저변에 정작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본인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로 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분쟁은 허락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런 마음.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마지막 시험.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저들이 저렇게 너를 이렇게 대하는 자리에서도 다윗 너는 과연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한 저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저들을 향한 또 넓은 마음을 너가 가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과 분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분쟁이 일어날 만한 모든 것에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에 일어서 또 그들을 벌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다윗의 왕조는 통일되고 33년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할 경우 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이 고스란히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분쟁하였기에 그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마침내 멸망이라는 또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각 가정 또는 각 공동체 모든 곳에마다 분쟁보다는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호로 오늘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아유치부 화이팅! 유초동부 화이팅! 중고동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